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귀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면목이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힘내라 하시고 또 용기 내라 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 시간 또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 주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공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출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제 우리 이 호세아서 13장 내일이면 마지막 14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다니엘서, 또 호세아서, 아주 유명한 또 예언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서는 12장, 또 호세아서는 14장. 그렇게 썩 짧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길지도 않은 적당히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잘 숙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이제 5월 29일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30, 31일이면 이제 5월 달도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6월서부터는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는데,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 알고 계시는데, 정작 이제 1장과 맨 마지막 42장을 제외한 그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때로는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월요일서부터 욥기서 1장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 같이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 주제가 뭔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의 은혜를 늘 받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혹 내가 멀어져 있고 한때는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쁘게 아주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멀어졌다, 그래서 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서운해졌다, 이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깊이 또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늘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언뜻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뭐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신앙 좋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또 보면 이런 시험 또 저런 유혹에 살짝 넘어지고 살짝 또 시험에 들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다면 역시 그분도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아주 그냥 탕자와 같이 바깥에서 헤매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화되는 그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가끔 넘어지고 자꾸 시험에 빠지고 하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탕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는 완전히 폐인이 됐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폐인이 됐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자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교회에 다 이렇게 계시면은 그 교회들은 굉장히 신앙에 기품이 있고 은혜가 잔잔히 흘러넘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 탕자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 바깥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탕자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조금씩 쌓아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 기독교인의 완전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에까지 그게 이제 성숙하게 되는데,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두 가지의 이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런 단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카테고리가 좀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깊이 은혜를 다 받았던 조상 대대로 같은 믿음의 가문인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탕자보다도 더 못한 망가진 이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한때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이 백성.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던 이런 막강한 이 에브라임이 언제부턴가 망가지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말하는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화지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서 동시에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쉽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무신론이라든지 어떤 다른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든지, 이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호세아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근데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대대선선, 자자선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때서부터 멈춰갖고 그게 또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나,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우리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또 은장색이 만든 것,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 고급지고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을 때, 인간적으로 너무 화려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내가 만족스러운 게 이게 우선순위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가끔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면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대를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막 이러는데 그 박수를 칠 때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박수를 칠 때 우리 찬양대 너무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귀한 찬송에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막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 사실이긴 한데 그거는 50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정말 좋습니다. 그 고백까지 있어야 온전한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렇고 좀 특별한 찬송을 할 때에도 이건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불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얼핏 생각이 되는 게 이거 내가 지금 찬송하는 게 이게 지금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은혜의 사람, 축복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준엄한 말씀이 6절부터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제가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이럴 때는 믿음이 더 이렇게 어려운데 신기하게 믿음이 좋아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대개 보면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전쟁통에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뭔가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배가 부르고 이럴 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게을러지고 무능해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기리라.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끔찍하죠. 근데 이게 사실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통에 찢기고 깨지고 죽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이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민족이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우리의 가정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라가는 민족,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또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마지막 14장 말씀까지 이제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겠는데,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흘러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 또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한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고 떨던 그 민족,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부터 그 모든 능력도 그 모든 영향력도 다 사라지게 된 그 북이스라엘, 그리하여 모든 재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주님 붙잡고 일어서지만, 그러나 잘 나갈 때도 더욱 주님을 꼭 붙잡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영적으로도 또 모든 삶적으로도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